할머니들을 모아놓으면은 부담이 좀 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과연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성령께서 분명히 하실 것인데도 제가 그런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런 불신앙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기나요. 중고등학생을 모아놓고 난 뒤에는 이처럼 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이런 염려가 내게 자꾸만 생기는데, 그 불신앙을 내버려야 되는데 불신앙인지 바로 본 건지 자꾸만 그래 생겨요. 또 내가 바로 봤다는 증거가 집회가 시작됐는데도 변소 가야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통성기도 시기 놓았는데 나가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쟤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또 이제 성가대 자리 저런 데 앉아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얘기하고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극소수지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그 부담을 내버려야 되는데, 중고등부 설교하러 갈 때마다 항상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내가 안고, 그때부터는 내가 약간씩 과장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왜냐 애들 듣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 아이들이 잘 통하는 그런 생각들은 뭐냐, 이런 것을 자꾸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3주간 동안에 학생 집회하고 난 뒤에 내가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죠.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 혹시 못 알아들을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간 3일 동안은 제가 그런 인본주의를 완전히 내버리고 여러분하고 아주 가슴에 있는 솔직한 대화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한 3일 동안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 지구상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모임이 되기를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주님은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응답 주신 주님은 지금도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무디와 물러라든지 피인이라든지 웨슬레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오히려 말세 때는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같이 이릅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제게는요 오랫동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학생들은 청년들을 보니까 뭐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답이 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이 피 흘리셨는데 내가 구원받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이 내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서요. 이상하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무엇 때문에 후손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말이지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고 좀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찬송 불러보기도 하고 어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막 찬양 나가가지고 길에서 말이요 양손을 두고 춤을 추면서 찬송 부르고 하더니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역시 죄는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죄도 사실은 내하고 비슷하구나. 죄는 용기만 있었을 뿐이지 나는 용기가 없을 뿐이지 비슷하구나. 이런 답을 나는 많이 얻었대서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눈치를 가보니까 그분들도 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참 기쁨이 왔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이해되는 거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동기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구원받는 방법이 수단이 믿음이에요. 왜냐? 다른 것은 전혀 내놓을 만한 가치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는 구원을 받아내는데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무엇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멸망으로 들어왔단 말이냐. 왠고하면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왜 내 죄가 되느냐. 왜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제가 심각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답이 나오는 그날에 그렇구나.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찰스 웨슬레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도 훌륭한 국회의원 돈 많은 부자를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생이 왔구나.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사람 보는 진단이 다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멸망받구나. 아, 지금 삼풍백화점은 그래서 무너졌구나. 아, 지금 정치는 그래서 흔들리는구나. 이 답들이요,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답이. 그래서 참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했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랐고 선악과는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면 될 것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는 말이지 사람을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왜 저걸 만들었는가? 만들었으면 저 한쪽 구석에 놔두지 뭐 때문에 가운데 놔놓고 저래 먹도록 저래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또 먹었으면 한 번쯤 봐주면 될 것인데 법에도 집행유예라고 있는데 한번 봐주면 될 것인데 저렇게 완전 멸망을 시키는 것인가? 지옥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다가 아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 그러면 왜 따먹었습니까? 요것 때문이죠.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요, 계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틀리게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런 말씀인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먹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강한 세력인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벌써 공중으로 쫓겨나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돼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눈을 막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강호인 목사님은 아들을 1000명 낳아도 강시요. 왜냐? 그 아이가 전혀 잘한 공로 없이 강시가 돼요. 공로 없이. 왜냐? 강호인 목사 때문에. 강상구 강호인 목사 아들이요. 예배 보는 데 들어와서 아이 눕히고 야 임마 하다 보면 그래도 강시라. 아무 공로 없이. 그러고 막 강호인 목사님 아들이 막 10,000명을 낳아버렸다. 10,000명 다 강시. 놓다 보니까 한 놈 어째 잘못돼가 유시되는 법이 없어. 무조건 놈은 강시. 내가 지금보다 아들을 5,000명 낳는다. 5,000명 다 유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이렇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죄 가운데 사단의 테두리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0,000,000명을 낳아도 이 테두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선행은 그 다음에 할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는 선행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노예가 딸 낳으면 그것도 노예, 노예가 아들 낳으면 그것도 노예, 노예가 손자 낳으면 그것도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서갖고 노예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와도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사단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사단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이 안에 빠져서 족보가 여기 있을 때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도저히 필요 없습니다. 왜냐? 통하지 않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독특합니다. 그렇지요. 늪에 빠진 사람은 그게 여러분 강 같은 데 보면 늪 있잖아요. 늪. 거기에 푹 빠지면 올라오지도 못해요. 힘을 가지고 올라오면 허우적거릴수록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차라리 밑에가 아만 깊은 물이라도 바닥에 있는 거기서 밀고 올라오는데 그게 없으면 허우적거리다 자꾸 빠져들어가요. 이때 밖에서 네 힘으로 나와봐라. 요거는 약 올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그렇죠? 네 힘으로 나와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늪에 빠진 사람은 참 그게 특히 불교 이름입니다. 스스로 네가 알았어. 요즘 불교도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하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 인간을 찾자. 그래 암만 찾아봐라 죄인이다. 아직 인간도 못 찾았냐? 아주 수준도 저 하급을 가야 돼. 인간을 찾아봐라. 하나님 떠나고 인간답게 살자 하는 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터진 게 뭐죠? 2차 대전.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못 살겠거든. 막 서로 간에 인간 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버리는데 싸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가 나온 게 뭡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다. 인간이 뭐냐? 그게 두 가지가 무실론 실존주의고 유실론 실존주의. 유실론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뭐냐? 이라는 것이고 무실론 실존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래 질문하게 된 거예요. 암만 질문해봐도 그 질문이요. 너무 계속 질문하면 정신 돌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 빠져들어간 놈을 보고 옆에서 그래 내가 아예 네 발 조심하라 안 하더냐? 그게 공자이론입니다. 암만 말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말이지만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자가 미리 조심하고 중용을 지키고 몸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발 조심하고 그러다 빠져버리거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옳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말이 못해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을 던져주면서 잡아라. 잡을 힘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늪에 빠져가 지금 물 굉장히 묻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목숨이 지금 떨어질까 말까 막 1분 2분을 남겨놓겠는데 야 줄 잡아라. 잡을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힘이 센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건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깨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상과 하늘과 땅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담은 그래도 자존심 있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말만 잘하면 구원받냐? 아닙니다. 말만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분도 묻지 않고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냐? 이럴 때 하와가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하와가 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사단 족의 뱀 저거 옛뱀 계시록 12장의 옛뱀 사단 저게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내가 안 먹었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얘 죽게 됐다. 길을 열어주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지금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가 올 때까지 피를 뿌려라. 양의 피를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옷 입어라.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봐라. 그리고는 양의 피를 뿌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도 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엎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체질이 연약한 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건지기로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뭐 때문에 자꾸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활동을 했다. 계속 양피를 뿌리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주의 세력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를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 끌어갑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 올 때까지 양의 피를 뿌리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후배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자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건 좀 이따가 할 얘기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말을, 이 세 가지 말을 간단하게 말아버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죄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육신 때문에 떠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떠났습니까? 사단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가 뭘 붙잡아?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기요 답이 다. 여러분이 이제 막 흥분이 돼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지하게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거는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설명한 거예요.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하고 무슨 언언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설명하려고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율법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밝히 알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판사가 사형시키기 전에 네 인마 오늘부터 사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 조문을 대놓고 몇 조 몇 항 어디에 의해서 사형이다. 그 법 조문을 설명해. 그럼 법 조문이 틀린 거냐? 맞는 겁니다. 법 조문이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그럼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닙니다. 지은 제대로 법 조문을 가지고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니까 너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이다. 네 남의 집과 강도짓을 했으니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징역 10년이다. 율법을 가지고 사단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에서 건져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해적선 배의 얘기를 했어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선원은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도둑놈이에요.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도둑놈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난 뒤에 도둑질하고 잠자고 난 뒤에 도둑질하고 숨 쉬는 것도 죄요. 숨 쉬면서 호흡을 유지해가 도둑질하고 가만 노는 것도 죄요. 휴식했다가 힘 얻어가 도둑질하고 아예 이 배에서 내리뿌려야 되지. 이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마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나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권세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된 지 17년 만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게. 나는 바로 살려고 내 바로 안 살지 왜 자꾸만 넘어지고 내 소상에서 속에서 죄가 나오냐. 아하,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솔직한 고백을 한 거지. 나는 그거 읽고 나는 초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보다 나아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요 시간마다 죽어야 돼. 나는 시간마다 죽노라. 너무너무 큰 축복의 불을 열어주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손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집을 나가지고 도둑놈하고 돌아다니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사탕을 몇 개 훔쳐 먹었냐,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둑질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도둑질 몇 번 했냐, 그게 관심이 있지. 부모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둑놈 따라 쫄쫄쫄 다니면서 나쁜 짓 하다가 멸망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 경찰들이나 보고 율법이 그거 보고 관심 있어요. 빵 몇 개 훔쳤냐, 몇 집에 들어갔냐, 도둑질 얼마나 했냐, 관심 있지. 부모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네가 도대체 빵을 몇 개 훔쳐 먹었냐, 그게 관심이 없고 부모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 빨리 도둑놈 손에서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올 수 없는 줄 아시고 당자가 집을 나와가지고는 아버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음 열매 돼지가 먹는 것조차 못 먹게 됐습니다. 그때 당자가 창피해서 집에 못 가고 있다가 너무나 쓰러지고 배가 고파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느냐? 내가 집에서 받아 나올 몫을 다 받아 없앴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 밑에 내가 평생 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완전 나올 때는 오만 폼을 다 잡고 돈보따리 메고 폼 잡고 나왔는데 완전 거지가 돼가 돈보따리 다 없애버리고 옷도 완전 거지 돼가지고 얼굴도 다 봐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시커멓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뭔데? 상거가 뭔데? 서로 간에 거리가 너무 먼데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더라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보고 이 아들은 아버지 얼른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 기다렸더니 저 멀리서요 아들 돌아오는 거 보고요 뛰어나가서 아들을 막 끌어안고 아버지가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을요 끌어안고 뭐요? 입 맞추고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가 입히면서 입어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죽었다 돌아가는데 죽지 않고 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부터 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잔치를 벌려라. 막 잔치하는데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왔다면 뭐랍니까? 작은아들이 돌아왔다면 뭐, 아이고 그러냐고 내 동생이 어디냐고 이래야 될 것인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지금 뭐 닭도 한 마리 안 잡더만은 저 집 나간 놈 저거 들어왔는데 뭐 잔치를 벌리고 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 아버지 뭐랍니까? 이것은 다 네 것이 아니야. 똑 닭 잡아 먹어야 네 거냐? 네 동생 죽었다 돌아오지 않았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요, 30년 넘어서 이제는요, 30년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갖고 더 있는데 밖에서 친구가 불렀어요. 그 길로 나와가지고 안 옵니다. 이상하죠? 죽었으면 시체로 나올 것인데 그것도 오고, 뭐 신고가 올 것인데 그것도 오고, 뭐 큰아이 같은 뭐 잡혀가면 뭐 학생 때요, 내 친구가. 이래가지고는 그 길로 친구가 부르니까 평소 때 놀러 오는 아이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예사로 봤대요. 누군가 확인 안 했대요. 그냥.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저녁에 뭐 부르면 나가잖아요. 그래 나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냥 그 친구가 스리퍼를 신고 나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지. 동생도 여동생도 시집을 가고 남동생도 장가를 가고 다 형님 잊어버리는데 이 어머니는 잊어버리지 않은 거지. 지금 어디 있냐면 송도 저 꼭대기 허물어진 집 거기 있어요. 자기 동생이 성공을 해야 어마어마한 아파트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안 간다. 어머니 거기서 마음이가 혼자서 네 형이 혹시 돌아올라온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니 돌아올 거든 벌써 왔지 지금 그렇게 고생할 겁니까? 그게 뭐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로 빠져 죽은 우리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내놓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이것을 보고 뭐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떡 보게 된대요. 영화의 실화 영화요, 실제 영화. 그게 뭔가 하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에는 헬리콥터가 많이 있는데 이 타고 어느 저 사막으로 가다가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추락하자마자 헬리콥터가 폭발을 어디 부딪히가 폭발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이 꼬마가 개 한 마리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는 이게 폭발대가 나오는데 삼촌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친구가 그게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가지고는 그 사막은 별명이 죽음의 사막인데 막 헤매는데 혼자서 이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겨우 하는 아이예요. 그래 죽었는데 그 나왔는데 걔는 금방 죽어버려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기다가 보니까요 뭐 알 같은 게 뭐 계란 비슷한 알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도루에 깨니까 금방 익어버려요. 얼마나 뜨겁다는 거죠. 이래가 이 아이가 막 사막을 헤매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비행기가 사막에서 추락됐다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는데 막 헬리콥터를 전동원하고 군경을 동원해서 막 찾는 거지. 3일이나 걸렸어요. 그때 군인 한 명이 완전히 식량 가지고 무장한 군인에게 떨어져서 하루 만에 죽는다. 그러면은 뼈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특수한 사나운 짐승이기 때문에 뼈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지. 한 40분 동안 그 TV가 그 장면이 나오는 내가 얼마나요 조마조마하게 감동을 주던지요. 이 아버지가 막 수백만 장 종이를 찢어가지고 뿌립니다. 사막에. 이 아이가 사막길을 가다가 또 쓰러지고 일어나 또 쓰러지다가 뭐냐 그 아버지 편지 종이를 주운 거 있지요. 주운데 뭐라고 써놨냐?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야? 아빠는 너를 꼭 찾아내겠다. 어떻게든지 살아라. 어디든 사람만 있으면 아빠는 너를 찾아내겠다. 그 뒷말의 끝에 뭐라 썼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가요 이 종이를 들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거 보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덥고 또 이 막 밤 되면 너무 춥고 이 아이가 막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막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머릿속에 아버지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를 꼭 찾아냈다니까 기다려라. 한계가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이 아이가 사막을 다니다가 막 열풍이 불고 이러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꼬마가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지. 거기 그냥 막 쓰러져 버린 거지. 쓰러져 보니까 막 금방 바람이 확 부니까 모래 덮어버린 거야. 찾을 길이 망망해졌어요. 그런데 모래가 다 덮였는데 발 2개 구두가 있죠. 딱 지금 남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는 군인 경찰도 그 구두를 못 봤는데 그 옆에 있는 타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받아봐요. 구두 그걸 반 거죠.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는 자기 아들 발목 2개를 잡고 모래에서 확 빼내는데, 이놈이 안 죽은 거 있죠. 그 모래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보더니 막 아빠 하면서 콱 끌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막 우는데 보니까 이 애가 손에 아버지 편지를 콱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야, 사랑의 힘은 위대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를 저토록 찾으면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문을 열어주는, 아무것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우리가 건져 나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애굽 왕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바로 왕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어떤 저주가 임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인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도 사단의 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 했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메시아를 보낼 땅이니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보고 뭐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뭐요? 늘 찬송하겠네.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뭘 몰라 죽어가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 뭔가 뭐라 자꾸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한 것도 자꾸만 흔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아 일어나고 대학생아 일어나라, 전 세계를 건져내라.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라. 얼마나 학생들이 갈망했든지 그 본드를 냄새를 다 맡고 살기도 하고, 그거 맡으면 죽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갈망했든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말이요, 무슨 마약 같은 거, 히로폰 같은 걸 먹고 그 주사를 맞게 되면 피 안으로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러네. 여러분 어디 가든 절대 누가 피곤할 때 약 먹으라 죽어도 먹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히로폰입니다. 한번 딱 먹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게 어디로냐? 그 염산이 피를 타고 돌아요. 그걸 먹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금방 사람이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배. 그래서 평소 때 도둑질하는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히로뽕을 먹는 순간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막 훔치는 거예요. 그 다음 평소 때 보면은 약간 기분 좋은 일 생각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한 10배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 날 쳐다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을 먹어보면 곱하기 10이니까 전부 날 보고 째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냐? 곱하기 연이니까 내가 막 빨리빨리 걸어가는데 상대방도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돌아보면 전부 날 잡으러 온 것처럼 보여. 그럼 막 혼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으러 오거든. 그냥 혼자 막 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완전 돌아온 거예요. 그게 막 약 깰 때까지면 그거 깨고 나면 끝나느냐? 그게 그 약효가 그 마약 성분이 어디로 돌아냐? 피 속을 타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갈망한 가운데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과 될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 아는 자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자꾸만 구원받으라고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막 이성훈 전사님 보고 시험 들었다. 그게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약간만 행동 보고 시험 들어. 우리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난 누구 보고 막 시험 들었다. 뭘로 들어? 율법을 들었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성훈 전사님을 쳐다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낭망할 일이 없어요.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이해가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는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 서면 전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습관이 다 그래요. 왜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막 지난주간에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금방 율법으로 들어가. 나는 말하게도 우리 친구하고 싸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금방 율법으로 들어가. 목사님 나는 막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생에 나오더만은 그렇게도 찬송도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 고민하는 학생 많아요. 이 중에서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학생이 많아요. 그런 학생은 찬송을 부르도 눈이 자꾸 돌아가고 이러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래 이 학생이 묻기로 목사님 우리 친구는 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눈물 흘리고 또 우리 친구는 와서 막 기도하다가 막 불 받고 또 우리 친구는 막 짜릿짜릿하다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까? 아무튼 네가 가장 정상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몸이 짜릿짜릿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열이 확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뭐 그런 일 저런 일이 나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여기 앉게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목사님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 왜냐? 의심 생기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사단 앞에 사로잡힌 불신자는 의심도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요? 자꾸 의심이 사 생기는 건 성질이 들어봐 그래요. 성질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어째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왜 믿음이냐? 다른 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금을 갖다 바쳐서 여기서 빠져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그 친구 우는 그거는 원래 짬보 아니냐?
아니 뭐 텔레비 보다가도 울고 어떤 사람은 만화 보다가도 우는데 그거 뭐 좀 우는 게 뭐 좀 대단하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울면 뭐예요? 어떤 단체에서요? 어느 뭐 구원판 단체에서 뭐라냐? 철저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랬어요. 내가 웃기네. 철저히 아니고 및 홍까지 다 파내봐라. 죄인은 죄인이다. 맞습니까? 신분이 바뀌어 뿌리면 조그만한 죄는 옛날에 간첩지 된 거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신분이 바뀌어 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암만 착하게 암만 경건하게 살아도 간첩은 간첩이요. 간첩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럼 간첩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 아무리 경건하고 말이야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줘도 요놈이 간첩이다. 그건 간첩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이라도 살 길이 있어요. 당장 자수해버려요. 자수해버리면 뭐 옛날에 뭐 어떻게 담 넘어왔냐, 남의 집에 불 질렀냐 안 질렀냐, 다리 터진데 옆에 있었냐 있었냐 그런 거 일제야 무슨 끝날 정도가 아니요. 보호해줍니다. 왜냐? 김정일이 군대가 건드린가 싶어서요. 보호를 해줍니다. 딱 이 국가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가 싶어서 구원반장 이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탁 맞습니까? 그러고 막 간첩하다 해결해버리면요. 일평생 먹을 거 다 줍니다. 그냥 안 줘요. 네 아들 몇 명이냐? 수당. 김만철 씨 보세요. 도망놈아 돈 버리잖아요. 하여튼 막 자수해보면 돈 법니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책임지고 호위병 보내가 책임지고 혹시 누가 뭘 할까 싶어 살펴주고 어디면 가면요 경찰 군인 딱 보내 지켜주고 자수하면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란 죄면 넘어올 때 뭐 폭발을 터뜨린다 그런 게 신경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요 계속 몸이 짜릿짜릿한 그거는 신경통이다. 내가 그게 뭔 상관이 있냐?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정상이다. 안 그래요? 신경이 이상 있는 사람이 짜릿짜릿해. 그래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열나는 그게 감기 몸살 아니냐?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냐? 그게 계속되면 감기 몸살이 확실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저주 가운데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팔자가 어떠니 운명이 어떻느니 뭐 재앙이 어떻게 다르니 몇 년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긴다느니 오만 소리 다 납니까? 예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법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맞습니까?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했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 이 손에 죽지 말라고. 지금 많은 불신자 여기 빠져 있어요. 뭐 운명이 어떠느니 미신이 어떠느니 뭐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방향 잘못 잡으면 큰일 나버리죠. 많은 사람이 뭐죠 지금 안 그럽니까? 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집이 망했냐? 유경수 여사 죽은데 뭐 묘를 잘못 써가지고 뭐 머리카락도 안 쓰고 몸도 안 쓰고 그냥 누워 있다네. 그러니까 땅을 자리를 잘못 잡아 그렇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게 명당 자리인데 왜 그러냐? 난립니다. 난리라요. 그래갖고 뭐 집안이 망하고 뭐 남편도 죽고 아들이 뭐 정신 돌고 뭐 자꾸.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불신자 여기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뭐 때문에 사람들이 구슬하고 점을 지고 돌아다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마귀의 소속됐으니까 자꾸만 집에다가 벽에 말이죠. 지금 뭐 드럽고로 자꾸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맨날 뭐 뿌리 샀고 말이에요. 내가 제사 지내 내버린다고 하면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껍데기 같은 거 내버려놓고 해가지고. 참 이상하지. 왜 이런지 모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뭘 모르니까 막 사건이 이리저리 되니까 헛소리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있죠. 아하 참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구나. 솔직히 말해서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에서 글 쓴다 읽어보니까 글 맞게 쓴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지. 참 확실히 아무리 박사라도 성경 모르면 별 볼 일 없구나. 전부 틀리기 쓰나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 글을 하나 쓸까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아이들이 떠들다가 미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진 줄 알아요? 건축 허가 내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허가 내주는 사람이 안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 먹고 내줘버렸어요. 그럼 그걸 짓는 사람이 양식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아무렇게나 지어보세요. 그 큰 기둥을 받치는데 철도 대강령 눈에 보입니까? 막 빨려 지금. 그러면 준공 검사 맡아주는 사람이 철저히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돈 받아 먹고 또 검사를 해줘요. 한두 명이 지은 데가 아니라 싹 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일 줄 모르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창피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경제에 타격이 올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받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유월절.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 왜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까?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구원의 은혜는 감사 감격만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는 뿐만 아니고 세상을 건지는 어마어마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온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얻은 거 있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약속한 땅을 전부 네게 줄 것이다 그러고 주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뭐하게 될 것이냐?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너무나 복된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답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얘기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보고도 만나지도 않는데 오실 메시아를 부르기만 해도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는데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니,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는데 애굽 왕을 꺾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바라봐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바라봐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바라봐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도 요셉은 승리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또 힘을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을 믿고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올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올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 은혜, 이 언약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말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 이름 계속 부르다가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에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이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뭐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이시요. 끝났지요? 발악하고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분이시요. 맞아요? 법적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얽어매놓고 있는 이 모든 불신자만은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시요.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머리가 좋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교파가 어디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머리에 뿔이 있냐 담갔느냐. 담간 거는 침례교, 뿌린 거는 장로교. 또 그가 싸웁니다. 담가야 된다, 아니다, 뿌리도 된다, 뭐 이래가 싸웁니다. 싸울 일도 없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어디 가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구나.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포기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주니 그 길이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인간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길 다 열어놓고 우리 보고 언론도 안 해서 무슨 언론을 합니까 우리하고. 안 그래요? 멸망받은 우리 보고 어느 날 문 착 열어놓고 오라고 하겠어. 무슨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가는데 언론하고 찾으러 나갑니까? 야 전화 그래. 야 언론 좀 하자. 찾으러 갈까? 기다려라. 도망가지 마. 그러자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서 빨리 맞고 탁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요? 하나님이 문을 처음부터 딱 열어놓고 이 사실로 오랫동안에 그림자를 가지고 성공시키다가 실제로 오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선지자로 오셔. 참 선지자. 이때까지 설명된 그런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늘 예배드리는 제사장 말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다윗 왕 같은 사울 왕 같은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확신이요. 이제는 이 확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여러분 통해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받았는데 진짜로 오늘부터 믿는 자에게는 이제 흔들릴 것도 의심할 것도 없죠. 이제는 늘 흔들흔들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받아놓고도 늘 흔들흔들하면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죠. 부산시장 아들이 깡통 들고 맨날 돌아다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느 놈이 거지 보고 역사 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부산시장 아들은 좀 부산시장 아들답게 착 폼 잡고 차 타고 학교도 이래야지. 부산시장 아들이 맨날 거지 좀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은 흔들리는 거 끝내야 됩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어저께도 넘어졌는데 구원받겠습니까? 그거는 대개사정이요. 구원의 기쁨이 약간 사라질 뿐이지 구원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말이요. 내 차에 보니까 막 아이들이 올라와 노는 거 있죠.
이놈들이 막 올라오고 해서 굴리고 놀고. 근데 그 두목이 누구냐? 강상구. 이잖아. 강상구 이리 와라. 올라가 굴리고 완전 노네 그냥. 강상구 이리 와. 근데 겁줄 나다가 임마가 겁에 속알 넣으면 놈이 아니요. 그래서 강상구 이리 와. 네가 이 차 지키는 두목해라. 모사님이 네 잘 지키면 상 줄게 하니까 그러겠다는 기라. 그때부터 찔리는지 안 올라가는 거죠. 자, 차에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당장 강호인 목사님이 상구 이리 와. 니는 오늘부터 김씨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막 위대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날 갈 때까지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실수하고 남을 안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좀 잘하려 해놓고 또 미끄러지고 또 근데 암만 미끄러져도 이런 하나님 자녀. 알겠습니까? 그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을 놓치게 되고 그 상태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법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은혜로. 그렇지요? 도저히 알만한 내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알게 되었으니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됐구나. 맞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해놓고 뭐 그 다음부터 뭐 여리고를 물었든지 뭐 술을 내지. 대학 보고 막 아이고 지금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면 대학 보고 말래 뭐 있어. 내가 흔들흔들한데 맨날 여러분이 암만 흔들려도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배 타고 가다 배에서 쓰러졌다. 쓰러져도 배 아니요. 맞습니까? 배 안에서 그냥 휙 넘어져 버렸다. 미끄러워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휙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야, 니 배에서 내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내 사정이지. 알겠습니까? 한 번 호적에 엉기나 야 공부 못해. 호적 파네. 그런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이걸 모르고 엄청난 축복받아 내가 모르고 흔들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의 어마어마한 기쁨. 이게 사라져버리거든. 지가 흔들고 지사정이지. 흔들흔들해서 그러고 맨날 헤매다. 그때 마이가 뭐가 저다 뒤에서 에이 인마 이 새끼야. 마이가 뒤에 건드리 니 인마 구원 못 받았다. 건드려.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래 못 받은 걸 타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보고 있다는 에레이 놈 자식아. 그러니까 막 니 인마 구원 받았다 인마 하면서 구원 받지 말고. 그래 얻어터지간 거가 테이프 반짝고 붙잡고 전부 여지 없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말은 여러분 실수해라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은 실수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막 한 번은 열받았는가 봐. 뭐 집에 막 그릇을 깨우래. 그래서 애 너무 니는 막 오늘부터 호적 판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냐 깼다길래 막 이제 그 소문이 온 집안에 퍼지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부담이 탁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이미 그 소식은 아빠에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딴 건 그만데 아빠는 겁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으면 그렇게 깼으니까. 또 옆에서 얼마나 열을 올리시면 깼겠어요 또. 내가 엄마가 자꾸 열받치면 너 참아라. 그래서 깬 건 잘했다. 신경질 나가도 한 번씩 깨버려. 그 내가 그래도 비싼 거는 깨지 마라. 그게 내 교훈의 시작이자 끝. 그래 보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좀 미안하구나 싶지. 그걸 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돈을 버렸나 뭐 했냐? 그걸 왜 깼냐? 니는 오늘부터 강씨다. 강호인 목사 집에 가라. 그런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릇을 1000개를 깨도 유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 연약하는 게 신경이 들어갑니다. 아들 둘 서 있으면요 연약한 아들에게 신경이 들어가요. 부모는 저거 연약하지 그럼 그 신경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받으라고 연약해지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 이 말이요. 와 있는 거니까 이걸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문은 계속 열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이미 주어진 겁니다. 네게 열쇠를 주노라.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출입거리 열쇠를 주노라. 주의 백성들에게는 천국문 여는 열쇠를 네게 주노라. 오늘부터 열쇠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응답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2, 3일 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고 나면 금방 문 탁 열립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 맞아요?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막 되게 나는 믿음이 떨어질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럴 때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믿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설명해 보세요. 나와보세요. 내보다 크잖아. 앉아. 내보다 작은 사람. 왜냐? 하나님이 더 커야지.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예요. 일부러 속일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손을 잡은 이게 구원입니다. 절대로 안 빠지네요. 그렇지요? 내 손 잡아라. 꽉 잡아라. 이게 믿음이요. 그렇지요? 이 내 손 잡은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지. 믿음이 흔들리지. 이거는 절대 안 놓쳐요. 하나님이 꽉 잡고 구원. 또 이제 어느 날 회개했습니다. 또 잡았다.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뺏기버렸다. 또 나와버린 거지.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절대 안 놓고요. 구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으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요. 이거를 분명히 해놓고 나야 그 다음날 뭐 여리고를 못했는지 뭐 요단을 끊는지 수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내가 뭐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런 사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놀러 온 사람 외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마 뭐 나는 막 절대 안 믿습니다. 아마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지옥 가야 되지만은 틀림없는 사실. 자,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자녀인데도 신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찌하여 네가 신분을 놓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 모르냐? 명철이 하나였고 능력인 창조자 하나님인 줄 몰랐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인 줄 몰랐냐? 네 모든 죄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네 땅을 회복시키겠고 네 죄를 사해주겠고 네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습니까? 이번 수련회 오늘부터 끝날까지 지금부터 뭘 해보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흔들려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응답을 놓치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흔들린 여러분 사정이지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알고 건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빼앗아가지고 지옥에 있는 멸망록에 두 번 다시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증거됐습니다.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세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봐라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가 전 세계를 복음하고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증거되고 있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똑바로 하는 청년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과 세계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본 살리고 미국 살리고 한국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개가 넘는 일본 대학을 살리고 5000개 넘는 미국 대학을 살리고 316개 넘는 한국 대학을 살리는 청년 여러분 되시고 대학생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증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이제는 사도행전 2장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증거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돈 있고 지위 있어도 세상에서는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는 눈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은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난 뒤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사단에 이기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과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큰 능을 내게 주었노니. 맞습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어째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깁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온 땅과 온 지역에 역사하심으로 흑암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왔냐? 여기는 지금 경로당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청소년도 아니고 곧 우리 교회와 한국을 살려야 될 청년 대학생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는데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을 둬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는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증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혹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혹 여러분이 사단의 심부름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지 진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뭘 받아요?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래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이미 오늘 말씀 듣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응답의 문이 확 열렸고 모든 문제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믿을 때도 같이 계시고, 조금 흔들릴 때도 같이 계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